네, 우리는 6월절, 이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는 6월절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6월절과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다.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에 나오는 것이지 6월절이 아닌 것으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사건, 이스라엘의 구원은 희생양, 그 희생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과 죄악의 권세와 그 모든 것들에 해방되는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뭐로 말미암아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싸움이 없다.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정결케 되어지고,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졌다는 것은 깨끗하고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 규례를 통해서 제시해 주는 것은 아비벌 14일 저녁에 치러지는 6월절과 곧바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시작되어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6월절을 그랬습니다. 어제가 무교절 첫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죽어서 어제 무덤이 내려가지고. 그럼 오늘은 두 번째 날, 이틀째 되는 날. 내일은 세 번째 되는 날, 셋째 날. 그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고, 그다음에 모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럼 부활하신 날. 그 다음에 일주일을 지키는 수, 목, 금, 토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은 이 6월절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6월절 지켜라. 일주일 지켜라. 그러면 그 일주일 지켜라는 그런 계명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6월절 일주일, 예를 들면 일주일 부흥회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성경 올라와서 지켰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일주일을 지키라는 것은 6월절, 무교절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된 삶의 실제를,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 살아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제는 영원히 계속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이것이 그 속에 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하루 예배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뭐든 종교화되고 종교인이 되어져서 종교처럼 오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처럼 헌금하고 종교처럼 축복받고 돌아가고 다 잊어버려요. 세상에 나가서는 은혜 받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 다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종교생활적으로 올라온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 네게 말씀했으니까 그래 오늘 와서 은혜 받고 내가 가서 네가 세상에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면서 살고 안 하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너가 고생하지 힘들지 내가 평안을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 그거는 내가 그만큼 훈련되고 단련되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달인이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달인은 하루아침에 그냥 달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훈련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부러뜨고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발이 완전히 뭉개지고 이런 모든 역할을 감당해서 뭐가 되어 단련된 달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훈련된 마들 삼아 사슬 나가서 세상에 나갈 때 달인처럼 살아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문가가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 동안의 훈련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곤란하고 굴리고 느꼈은 것은 이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 너무 많이 발달했어. 건축공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저는 이번에 병원에 다녀오면서 엄청난 것을 많이 배웠어요. 야, 이만큼 인체 구조 11을 이런 건 발전할 수 있겠는데 도대체 그러면 내가 몸담고 내가 평생 동안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발전되고 성숙된 것이 뭐냐? 우리는 교회에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난 것은 뭐냐 이거죠. 건축은 옛날에는 토목공차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우리는 어려서 나무 그냥 쪼개주고 나무 갖다 기둥 지어서 지었습니다. 벽돌집, 흙돌 이런 집이 지었었는데 지금은 빌딩이 뭐 몇십 층, 100층 이상 그냥 막 올라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만큼 공학이 발달되어졌더라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우리도 그렇게 단련되고 변화되어졌으면 뭔가가 증거가 나타나서 우리는 현실 속에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는 거구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담겨져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게 도대체 왜 이러냐. 오히려 가면 갈수록 자꾸 더 타락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단련되고 훈련된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그 연단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단련시켜서 예수님 믿는 달인으로 만들고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몸부림치는 다 안 된다. 의미 없다. 무슨 의미냐? 우리 6월절 지킨다고 뭐냐? 그냥 말장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의 그이 같은 경우는 6월절 그거 가지고 교단이 만들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6월절, 그러면 6월절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죠? 우리는 6월절을 통해서 6월절에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이 사람이 되어져서 이는 죽었어. 그럼 다시 살아나면은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은 부활되어서 부활했는 그 삶을 이제는 살아가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데 오늘 그럴 때 진정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담대한 그 믿음의 역사가 주의 영광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기념하는 것들 통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제시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규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규례라고 얘기했다는 건 율법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무, 내가 책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은 그래 못 살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죠. 나는 그렇고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규례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그 율법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었다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 가지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를 바르고 먹어라. 그러면 그 실제로 문 임방의 피를 바르고 설주의 피를 바르고 먹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따라갈 때에 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무와 도리를 다해가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 책무를 해갈 때에 나는 아들이 갈 수 있는, 딸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안 해도 다 권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7절에 보면 바로가 본적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그래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그 완악한 속에서도 죽어가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줘가지고 지키게 하는 거냐?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직무의 의무를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따듬어지 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 율례를 주신 것은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죽음을 면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해방될 수가 없다. 이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내 양심의 법이 어떻든 내가 어떤 모양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것이 율법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나는 사함을 받지 없지만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끔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섬기지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신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도 예수 믿어져. 어떤 모습에서도 믿어져.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믿어져. 우리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 해도 믿어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서 그 피가 내 죄를 용서시켰다 해도 믿어져.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게 믿어질 수 없어. 처녀가 애 낳아도 어떻게 믿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에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냐? 이해가 안 돼. 그러니 산의 바다에 던져주라. 그건 믿어줘.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갔을 때에 산이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대로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자, 중풍병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자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음 밖에서는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그냥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애를 낳다가도 믿어지는데 무엇이 못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갔는데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어지는데 무엇이 안 믿어집니까? 물 위에 바다를 건넌다. 물 위로 걸어오신다. 산이 바다에 던져주신다. 이것보다 더한 것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야 침상을 들고 들어가라 그런가 하고 네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종교회가 되어가지고 예수의 믿음으로 하면 너는 죄사함 받았다 하면 그럼 가라. 그런데 보이는 증거가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 그거는 확실히 믿음. 그거는 확실히 믿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을 선포하는 그거는 안 믿어져.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오늘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지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태양도 중요하고 달도 중요하고 나무도 분야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달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나무도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산소, 공급하는 산소는 없으면 못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의 의식은 신약의 성찬식과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옛 사람의 모든 것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 성찬식 했다고 떡과 포도즙을 먹었다고 다 변화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떡을 뗀 그 사람은 새롭게 변화되어진 모습의 삶을 이루어질 때 그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화채설이다, 이런 성경적 임재설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설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성찬이 하고 나서 믿음으로 변화되고 오시면 그것이 거룩한 성찬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26절에서 29절까지 저희가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를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냐. 마지막 성찬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다시는 안 만나는 것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마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 그러면 그때부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하시면서 어저께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24시간 풀로 이 마지막 만찬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24시간 풀로 시작되어집니다. 만찬부터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선언하고 경고합니다. 그럼 이제는 영원한 우리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만찬할 때까지 끝이라. 언젠가는 이 안식이 끝이 나면 나중에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날이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씌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이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시는 것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그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만찬한다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한다. 뭘 기억하냐? 오늘 이 사실을 영원한 정말 예수님의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고 나는 새롭게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을 주의 오심까지 청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여자가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미리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까 딱 온천의 땅에 질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 그럽니다. 이 여자가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복음이 만천하에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라. 성찬식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기억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모든 것이 연결되는데 우리가 그 개념을 못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이게 뭐다? 주의 성찬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일들이다. 그래서 죄악과 부패를 상징한 눈에 없을 때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곧 죄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거룩하게 성별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먹는다, 할례를 한다, 제사를 드린다, 모두가 다 피 흘림입니다.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곧바로 유월절 먹는 것이 예수님 통해서 주의 만찬, 주의 성찬식을 먹는 거예요. 그 먹는 것은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은 이것을 전하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무교절 은혜 가운데서 다 보여주고. 그래서 무교절의 일주일 동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선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그 삶을 사는 걸 증거해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는 뭐 하는 것이다? 오직 내가 살았다는 것,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내가 죄 용서가 받아졌다는 것, 대용서 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는 것이 무교절에 우리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될 의무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경건은 새 속에 물들이지 않고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를 돌아보는 것이 한 거룩한 성별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우리는 고아, 과부, 나그네는 어떤 사람? 천국을 위해서 나그네, 이 세상에 집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신랑 남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편이 없는 사람, 과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 아버지가 없는 고아.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다. 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람, 신약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레미야도 보면은 양떼가, 성한 양떼가 짓밟아서 꼴을 적은 법대로 먹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맑은 물이 아니고 꾸정물이 되어지고 불 다 뜯어먹고 짓밟은다고 그 나무 찌그러시 묻는 그 양떼가 하나님의 양떼. 먼저 먹고 좋은 거 먹었는데 그건 가짜백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 거. 수르보온의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와 같이 주워 먹는 거. 그 부스러기가 예수께 인정받는 믿음. 그렇게 그 적시로 그 딸이 낳게 되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부스러기 먹는 것, 물이 불어졌고 꾸정물이 되어졌고 풀이 꺾어지고 이삭 죽게 해서 이삭을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서로 함께 어떻게 돌보고 새 속에 물들이지 않은 것. 이것이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유월절의 규례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절대로 죄 사함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유월절 의식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옛 사람이 새 사람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고아와 과부가 내 은혜를 통해서 환난 당하는 자를 돌보면서 새 속에 물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인도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달들의 시작, 해의 첫 달.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 말은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의 기획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는 사람,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러가사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준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단지 하나님의 대언자고 심부름꾼이다. 오늘날 주의 종들은, 목사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계획을 이루가기 위하여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기념은, 교회의 기념은,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그 개념은 어떤 사람의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달에 시작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기점, 중요합니다. 이 기점, 자, 우리도 태양력으로 신정이 있고 옛날에 밀력으로 쓰던 구정이 있습니다. 그죠? 구정. 그래서 우리는 음력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던 밀력, 민간인 달력, 그 민간인 달력을 뭐라고 하면 출애굽하는 그때를 기점해서 새로운 달력으로 사용해라. 새로운 달력으로. 그래서 새로운 달력으로 사용하는데 이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요, 그 백성은 거룩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받게 됐다는 새로운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 이제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너희는 애굽 족속들 아니고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새롭게 시작해라. 이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달이 1월달이 되고 1월달이 7월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 달이다. 지금까지는 뭐 이집트의 종살이 했다. 근데 이제는 너희들의 제사장 달이고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달력을 다시 새로 써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너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로 중생했다. 새로 거듭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어졌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는 새로 났단다. 이제는 너희들은 종이 아니란다.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들의 특별한 내 백성들이 된다.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롭게 달력을 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 국가로서, 이제까지는 나라가 없었어. 이제는 출애굽에 나오면서 회복되어서 이제는 나라를 세워가는 현장이야.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달력을 다시 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달의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해의 첫 달이 된다. 출애굽하는 첫째 달 아비브는 곧 새 언약의 연대가 시작입니다. 이제 달이 시작되었고 이제 해가 다시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이 1월 달이 바꿔지고 1월달이 바꿔지면서 해가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월 달에는 해가 안 바꿔져. 1월 달이 되니까 해가 바뀌어져. 그러면은 7월 달에 지금 현재 이럴 되면 2020년이었는데 1월 달 되니까 2021년으로 바꿔지. 지금 오늘 우리는 예를 들면 2021년 3월 달인데 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해를 바꿔서 3월 달로 1월 달로 하라. 그럼 1월 달로 바꿔 주시면 2022년으로 바꿔지는 줄 믿었습니다. 그래, 해가 바꿔졌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해가 바뀌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이집트의 연대 필요 없다.
이제는 세상의 연대가 다 필요 없다. 양력이 음력으로 바뀌어서 양력으로 바꿔줄 때 음력이 다 필요 없다. 이와 같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연대는 이제까지 쓰던 이집트 연대나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민력을 쓰던 연대나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탈출한 그 해부터 새 역사, 새 연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삶, 육적인 출생에서 새로운 영적인 삶을 바꿔가는 한 축이 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새로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방식 완전히 주권이 바꿔져라. 이번에 6월절 성회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주권이 바꿔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가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꿔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무섭고 세상에 두렵고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세상의 무서움 물러가고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며 하나님 때문에 피 흘리면서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현장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새로운 역사.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히스토리, 역사. 역사는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AD와 BC로 나눠주는 것. AD, 에드원 디모는 이 말은 그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 이 축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요. 자, 제로, 시작. 히브리어는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이렇게. 이게 완전히 다 나와버렸어. 자. 근데 신약은 헬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 중요합니다. 그럼 글씨가 지금 실제적으로 히브리도 서는 왼쪽으로 오릅니다. 헬라 신약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BC라는 것은 거꾸로 1, 2, 3은 마이너스 되죠. 근데 AD라는 말은 거꾸로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감을 세워줍니다. 그럼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한 축을 꺼. 전에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가? 왼쪽으로 오르게 이렇게 가고 있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던 것이 이제는 거꾸로 기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이제는 거꾸로 이리 가던 것이 다시 돌아서 왼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모든 역사가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세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모든 것들이 왼쪽으로 가던 것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역사가 다 그렇단다. 너희들 봐라, 정신 차려라. 히브리서 할 때 그랬지. BC라는 것이 그랬지. 근데 AD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난 뒤부터는 그렇지. 이제는 오른쪽으로 가지. 역사도 그렇게 되어서 세계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장해 가고 있어.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디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하라? 오른쪽으로 가라. 글씨 쓰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에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예수 믿는 것이 전에와 똑같이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에는 이래 가던 것들이 거꾸로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러면은 모든 것이 다 바꿔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왼쪽으로 갈 때는, 거꾸로 갈 때는, 글씨를 그렇게 쓸 때는, BC 갈 때는 1년, 2년, 3년은 여기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BC 1년은 여기서 이쪽으로 1년은, AD 1년은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은 똑같은 2000년, BC 2000년, AD 2000년 그러면은 차이는 4000년 차나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세월이 흘러가면 거꾸로 가도 그냥 그대로 가면은 어마어마한 차가 난다. 그게 천국과 지옥이란다. 너희들 지금 왼쪽으로 계속 가면 거기 어디 가는 길이다? 지옥 가는 길이라. 근데 이제 너희들 오른쪽으로 돌아서라.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돌아서 가면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해 주시는 계시. 그래 첫 달, 첫 해가 되게끔 만들어. 이제는 모든 건 다 과거는 다 지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종으로 살았든지, 세상에 비빌대며 비실비시며 살았든지, 내가 세상에는 거지같이 살았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노숙자같이 살았든지, 이제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왼쪽 것이 썼단다, 오른 썼단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 야 봐라, 글씨가 이렇게 거꾸로 가지? 자꾸 이렇게 멀어지지?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간다. 나를 믿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란다. 그럴 때, 그 명령에 따를 때 이게 변화된 사람이요 예수 믿는 기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점은 그와 같은 확실한 선이 꺼야지. 그냥 막연하게 덜렁덜렁 왔다 갔다 아파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6월절이다.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관심이 없어. 또 관심 있고 뭐 어디다 얘기를 하면 6월절은 절기만 얘기합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은 전혀 다 떠난 것이죠. 뭐 율례적으로 그냥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하듯이 6월절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것이 6월절 얘기하고 그렇겠다. 오늘 우리는 그 6월절 그 무교절을 통해서 뭐가냐? 야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그것을 달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의 해가 첫째 해가 되더라. 그래서 그 모든 역사가 이렇게 걸어가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그 역사를 주관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틀림없이 오차가 하나도 없이 나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되어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역사가 시작되어져 갔단다. 그러므로 너도 사랑하는 교회야, 너도 그렇단다. 네 인생 이제까지 예수 믿지 않기 전에는 왼쪽으로 같이 계속 그 길을 가면 끝도 없이 나와 같이 멀어진단다. 그러니 이제는 돌아서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가 다시 돌아온다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저 멀리서 우리가 오는 모습을 보고 기다리고 온나 늘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디모스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갈 때에 가시발길이 있고 돌짝발이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피 터지고 때로는 땀방울이고 때로는 눈물로 범벅이 되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는 가슴이 내 가슴보다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딸, 아이고 저기 넘어지 안 된다, 힘주고 능력 주셔서 그 눈물 다 기억하고 보고 계시고 그 땀방울 다 보고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을 다 기억하시고 네가 세상에 그런 룻을 보고 계셨고 그런 롯을 보고 계셨고 그런
욥을 보고 계셨고, 그런 요셉을 보고 계셨고, 그런 야곱을 보고 계셨고,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고, 그런 노아를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계셨고, 그런 사울을 보고 계셨고, 그런 모든 인물들을 보고 아벨이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 비틀은 현장, 하나님은 더 아픔의 눈물을 가지고 그를 을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대반 집사가 그렇게 외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 집에 뿔떡 일어나서 정신차려 사랑하는 내 아들하고 껴안는 줄 믿으십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현장의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들락달락 왔다 갔다가 아이고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러다 가버리고 외면하고, 이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감당이 안 돼도 집을 낳은 자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을 향해 갈 때 아버지는 정말 내 아들이 돌아오는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돼지 냄새에 나는 지저분한 더럽은 냄새에 나는 그것도 얼싸안고 신발도 어떻게 못 벗고 그냥 뛰쳐왔을지도 몰라. 그렇게 덥석 잡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지금까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 가서 왼쪽으로 계속 그 길로 갔어. 그 길로 가다 내 인생에 비참함이 깨달아지고 다시 회복할 때 예수님을 새롭게 되어졌을 때 방향이 거꾸로 돌아가서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그때가 최고의 기쁜 마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는 6월절, 목요일 일주일 동안 통해서 그것이 답습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집회하니까 성경 메시지 듣고 뭐 잠깐 우뚝들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 우리는 값지고 힘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모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 코로나19 시역에 다들 겁을 떨고 무서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황국에 왜 우리가 모이냐? 모이는 이유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이루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주어진 임무를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바닥이 아파도 손바닥에 피발이 젖을나도 내는 눈물이 내 입안에 땀이 흘러도 하나님 하고 바로 갔을 때 자꾸 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이게 6월절. 6월절이 지나고 나서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예수님 믿고 나면 믿음으로부터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옛날같이 똑같이 점점 엉뚱한 옛날 가다 길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길에 가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기 위해서 예수 믿은 새로고 난 사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어려움이 있던데 어떤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면은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고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이 더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에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영이 사로잡아 주원하셔서 이제 정말 달들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